영광 목사님하고 터키에 한 2주간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룸메이트로 네, 같은 밤을 또 지새운 사이입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터키 항상 가지만 이렇게 막 아라랏산도 가시고 막 안디옥 동굴교회에서 대표기도도 하시고 막 특별한 시간을 선물로 이렇게 목사님께 드린 것 같아요. 또 초대까지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잘 몰랐는데 성가대 이름이 임마누엘이시네요. 오늘 또 본문 주신 말씀도 딱 임마누엘이었는데 오늘 또 성탄, 또 이번 주간에 성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참 복되고 좋고 기쁜 소식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슬람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이슬람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로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자부심을 가져. 야, 우리는 니네 종교 신을 대표를 신이라고는 안 해요. 선지자로는 우리가 존경을 한다. 근데 그럼 너희는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 항상 받아요. 그럼 저는 이제 그분도 훌륭하지. 이제 여기서 이제 믿음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셔.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이제 돌이 날라오거나 여기서부터 이제 거의 그 원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좀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이걸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고 전달해야 되는 또 이슬람권 선교사로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으로 전하는 복음이 있고 삶으로 전하는 복음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물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뭐 치유도 일어나고 또 축복도 받고 참 이슬람권에서는요 치유가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시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예수 이름으로 분명히 내가 기도를 할 거다. 그리고 내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하면서 꼭 기도를 하면 기도받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슬람권은 기도해주고 뭐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매년 어느 한 섬에 가서 이제 전도 사역을 크게 합니다. 그날에는 제가 기억나기로 올해 4월이었는데 그날 딱 하루에 이제 공식적으로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날이 터키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다른 목적으로 그 섬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딱 그 이제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곳 이렇게 다 이렇게 마련해 놓고 이제 성경을 나눠주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 영상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사형리로 전하고 이런 걸 열심히 전도하면 근데 들어줘요. 근데 딱 들어주고 내가 알겠는데 그래도 난 동의가 안 된다라고 하지만 기도는 받고 싶다면서 이렇게 앉으면 저희가 꼭 말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다.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이제 이 사역을 7년 넘게 했는데요. 그 섬에서 전도하는 사역. 근데 어느 할머니가 제일 먼저 오셨어요. 첫 손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거 복음 나 다 들어봤고 예수님 믿고 싶은데 내 주변에 우리 지역에 교회가 없어. 그러면서 나 예수님 좀 알게 해줘라고 처음 앉은 할머니가 오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선교사처럼 믿음이 안 생겨서 어쨌든 복음을 전했더니 너무 잘 받아들이시고 기도를 받았는데 실은 이분이 굉장히 우울증과 귀신 들림과 또 이슬람권에 또 굉장히 이렇게 악령의 역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눌려 계시다가 이제 여기 그 섬의 다른 목적으로 복을 빌러 왔다가 전도팀이 섬 아래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다 자리 잡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나눠주고 전도지를 주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받아봤더니 그 평생을 괴롭혔던 편두통과 불면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해에 와서 받았더니 여기 있던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그래서 세 번째 해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분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할머니의 인생이 이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또 전도자의 인생이 되시도록 저희가 기도해 줬었는데 그분의 고백 신이 나와 함께 계시네 이제 이런 네. 음악적 효과까지 넣어주실 필요는 없는데요. 네, 신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고백이 저희들에겐 참 익숙한 표현인데 이슬람 무슬림 그러니까 저희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슬림이라고 하거든요. 이슬람하고 무슬림하고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무슬림들에겐 이런 게 없어요. 신과의 교제, 뭐 친밀함, 뭐 찬양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벌 받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기도를 받고 I feel something in my heart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영어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신데
뭔가 느껴졌어 내 안에 이러신 거죠. 할머님이 그래서 막 감탄하신 거죠. 막 신이 나와 함께 계셔 내 안에 계셔 이러면서 내려가셨어요. 근데 한 2시간쯤 지나고 또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왜요 할머니 그랬더니 온 집안 식구들 다 전화해가지고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기도 받아봐. 신이 나와 함께 하셔. 너와 이들과 함께 하실 거야. 이제 뭔지 모르지만 체험에서 오는 말을 막 전도하신, 방금 기도받고 예수님 영접하신 분이.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날 이제 저희가 기도해 주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저희한테 결신 카드를 주신 분이 그날 하루만 60명이었어요. 저희 팀에서만. 근데 이게 이슬람권 선교 역사에서 이게 그래서 이거를 나눴을 때 다른 선교사님들이 안 믿는 거 어떻게 그래? 하루에? 근데 정말 다 예수님 믿고 내가 성경 통신 강좌 하겠다고 다 주소랑 전화번호랑 다 적어서 준 카드를 이렇게 60장을 딱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믿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이슬람권에서 이 고백을 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우리는 늘 하는 고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다. 이게 늘 들어왔던 말이라 저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아니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식상한 말같이 들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과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디 가든 전해야 될 복된 소식이고요. 일본이든 중국이든 이슬람권이든 힌두교권이든 불교권이든 어디를 가도 전할 말씀의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파워 있고 정말 힘 있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슬람권 얘기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경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협력하고 있는 이스탄불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전 교인이 한 25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일하는 한 청년의 부모님이 되게 화가 나서 찾아오셨어요. 왜냐면 자기 아들을 개종시킨 것도 분한데 아들을 이제 막 일시키면서 돈을 2년 동안 한 푼도 안 줘가지고 애가 저렇게 가난하게 산다고 당신들 뭐냐 하면서 막 이렇게 와가지고 멱살잡이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은 한 번도 어긴 거 없이 약속한 금액들을 이 청년에게 줬는데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앞에서는 조용히 했다가 나중에 그 청년을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물어봤더니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한 그 무슬림 할아버지가 계신데 혼자 독거노인으로 사시는데 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좀 마음이 아프더래요. 먹을 것도 잘 못 드시고 몸도 불편하시 일도 못 하시니까 또 나라에서 연금도 별로 없으시고 그래서 자기가 받으면 거기에 80%를 이분을 다 드리고 자기는 최소 생활비로 이렇게 그 일을 2년 반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이슬람권에서는요 개종하면 지옥 중에 가장 뜨겁고 힘든 지옥에 떨어진다고 가르치거든요. 쿠란의 종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개종시킨 것도 분한데 돈도 안 주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입장에 보면 저희들이. 근데 이 청년에게 왜 그랬는지 물었더니 그냥 그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요. 또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분을 사랑하고 싶은데 자기가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해도 이분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평생을 그 독실한 이슬람 무슬림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서 친구도 되어드리고 먹을 것도 사드리고 자기가 받은 것에 월급의 80%를 이 할아버지한테 다 드린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놀래주셔야 돼요. 아직 아니에요. 어느 주일날 이 할아버지가 오셔서 그것 좀 전해달라고 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셨어요. 한 2주 동안 안 보이셨는데 2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가족 40명을 데리고 20명쯤 되는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교인 한 명당 2명의 새신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물어보니까 터키가 되게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러니까 최고 어른이 집안에 어떤 걸 결정하면 이 자녀들은 다 따라야 돼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내려가서 야 그동안 너 니네 돈 잘 벌면서 나 하나도 안 돌봤지. 이 크리스찬 청년 얘가 나를 2년 반 동안 돌보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근데 내가 이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 이 녀석을 보니까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이 종교는 진짜야 라고 해서 나 그래서 개종했고
예수님 영접했어 하나님으로 너희들도 믿어 해가지고 2주 동안 가서 설득하시고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여기 한 2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40명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히잡 쓰고 막 다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교인들이 당황한 거죠. 왜냐면 1명, 2명 이렇게 와가지고 복음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봤지만 40명이 오니까 다 쫀 거죠. 근데 그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내용으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삶으로 전해진 그 복음, 이 청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이 사랑이 진짜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이 할아버지의 헌신 때문에 그 가족 모두가 40명이 다 교회 와서 이제 복음을 듣고 얼마 전에 가보니까 40명 중에 좀 믿음을 잃어버린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식으로 치면 주민등록증에 크리스찬이라고 적혀 있으면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종교를 적는 난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 5분 정도는 떨어졌는데 35명은 여기 교회에서 착실하게 성경 공부와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고백하는 말 중에 가장 큰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이런 고백. 무슬림이었을 때는 두려워서 한 번도, 사실 그런 종교가 아니니까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던 평안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분들. 개종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도 왕따를 당했고 직업적으로도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삶 속에서 살 수 있는 길 여러 가지 것들 열어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제일 크게 많이 고백하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9년도를 마감하고 2020년도로 이제 가잖아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고백과 간증이 여러분 삶에 풍성히 쏟아져 나오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들을 하나님은 곳곳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어떨 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고, 어떨 땐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고, 어떨 땐 여호와 니시 뭐죠? 그쵸, 승리하신 여호와 나의 깃발이시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다.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또 어떤 이름 아세요? 하나님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물론 사랑의 하나님 성품이시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이사야서에 말씀하셨죠. 여호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그 불을 보고 이렇게 와 신기하다 보고 있을 때 물었잖아요.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이렇게 보면 모세야 나는 나거든 뭐 이런 거예요. 거룩한 글자 4개 이렇게 써가지고 신학교에 가면 이제 이거 거의 한 학기 동안 배워요. 하나님의 자존성, 영원성, 충족성 이런 거 배우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의 지식을 갖고 살면서 뭐 우주 과학자들이 그런 걸 밝힌 그 논문을 읽은 적이 있어요. 슈퍼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는 이론적인 차원의 한계는 38차원이 끝이래요. 현재 갖고 있는 이 슈퍼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는 1차원이 점이잖아요. 2차원이 선이고 3차원이 4차원은 뭘까요? 하여튼 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5차원, 6차원 계속 이론적으로 늘어나고 38차원이 존재하는데, 만약에 38차원이 존재한다면 이제 그 과학자 입장에서 그것은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절대자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과학 논문이 끝맺힌 걸 제가 언제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차원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차원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의 이름은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원의 지식도 다 모르는 저희들이 뭐 38차원 이상, 아니 차원 자체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건 내가 아니다. 계속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뭔가 의지할 게 필요하니까 막 금송아지도 만들고 뭐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토템이니 우리나라는 막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뭐 나무도 섬기고 바위도 섬기고 막 이랬잖아요. 산도 섬기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저희들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어떤 걸 보면서 또 모리아산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 여호와 이레 이런 이름도 가르쳐 주시고, 엘샤다이 또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사건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 이렇게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에게 발견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이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그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간절한 갈망을 따라서 막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지켰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오죠. 이런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The name you gave me.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으로 말미암아.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주신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게 가능해요,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전 역사가 예수라는 이름에 다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 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 능력을, 실제를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면, 어제도 창조하셨다면 지금도 오늘도 창조하실 수 있다 없다? 아이, 약하시네요.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창조할 수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거거든요. 저희는 영접을 사형리에서 주님 영접 기도, 영접이라고 보지만 사도 요한은 그걸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영접은 곧 그 이름을 믿는 거다. 듣는 거 아니고, 들어본 거 아니고, 아는 거 아니고, 경험하고 믿는 거예요. 피스티스라는 성경의 믿음은 성령님께서 은사로 주셔야 될 만큼 강력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내추럴러, 자연법 테두리 안에서는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보는 것이 진리의 전부예요. 하지만 이 위의 것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주님 그 자체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자연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 설교라고 사실은 생각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제 하나님께서 저 이 마음을 주셨어요. 이름을 말해다오. 이름이요? 근데 잘 몰랐는데 홍보 영상에 또 이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저기 앞에서 앉아서 보는데.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전에도 뭐 영원하신 뭐 정말 너무 좋은 주님의 이름이시니까 저는 뭐 100번 전하라고 해도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걸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들어본 이름, 또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 막 수십 개를 다 외워도 그것이 내 삶에 경험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영접은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께 돌아오면 모든 죄에서 우리는 사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죄는 뭐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어요 라고 할 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막 천국의 것들 볼 수 있다면 막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것도 안 믿는다는 거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안 믿는다는 거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도 안 믿는다는 거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것도 안 믿는다는 거니까 더 이상 구원이 없어요. 예수 이름을 안 믿으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어떤 다른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르고 또 불러야 될 이름이 뭐냐면 예수입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저는 이렇게 목사지만 제 목회를 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막 강요합니다. 예.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건요. 아멘. 행복하시죠? 근데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 이름이 성령님이 그 이름 안에,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에게 준 사람들에게 나타냈습니다 라는 말에는 늘 평강이 없는, 여러분 삶이 참 퍽퍽하고 지금 삶이 고단하시죠.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2020년대도 똑같이 힘들어요. 아니 더 힘들어요. 근데 힘든 만큼 그 힘듦을 이길 수 있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가 내 안에 경험되면요,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삶은 전혀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우리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삶도 바뀔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바꿔주시면 제가 행복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부터 바꾸자 해가지고 내 이름이 여호와 샬롬인데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삶이 힘들잖아요. 그래 삶은 늘 힘들었어. 여러분 주님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저희 같은 인간을요 한 8천억 명쯤 다뤄보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고단함을 잘 아세요.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매 세대마다 기도하고 삶을 바꿔달라고 고백하고 막 간구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그러니까 삶은 안 바꿔주시면서 그거 한마디 하시면 그냥 이렇게 울면서 그냥 또 알아서 이렇게 헌신해요. 그렇죠 주님 그러면서 막 가요. 근데 그게 또 은혜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악은 더 횡행하고 더 창궐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 이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말입니다. 오늘 평강이 없는 이 세대에 시스템으로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로 사람들은 평강을 누리려고 노력하지만 여호와 샬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우리 삶에 이 시대를 초월하는 평강은 임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역사를 내 안에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때 딱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야 영광 목사님 죄송합니다. 영광아 내가 2020년에 내가 내 이름이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잖아. 세 가지만 창조해 줄게. 뭐 구할래? 주님이 만약 이러신다면 뭐 구하시겠어요 목사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네, 지혜 하나, 2가지 남았어요. 지혜가 지혜만 구하시고 다른 거 안 구하세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남겨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이렇게 뭐 요술방망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셔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뭐 심리 검사하면 INFP거든요. 되게 극소심과 내성적 성격과 필러니까 잘 삐지고 오래가고 회복이 느려요. 굉장히 즉흥적이고 큰 것만 보고 작은 거 못 보고. 그래서 제가 되게 좀 부끄러웠어요. 교회에서 막 노방전도 하면 저는 주님 되게 사랑하는데 사람들을 자체를 만나는 게 되게 힘드니까 전도지를 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서 말씀을 펴보면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천사들 앞에서 나도 널 부끄러워할까 이런 것만 보이고 마음은 계속 찔리고.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세기 1장 1절에 그 말씀 묵상하다가 그때 믿음이 왔어요. 제자는 나는 지금도 창조할 수 있다. 근데 그때는 제 귀를 속사람의 이런 걸 좀 의심했어요. 뭐 하나님은 동일하시죠. 근데 배운 건 있으니까.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근데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냐는 거죠. 제가 그게 되게 의아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라 저도 그거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너에게 창조할 수 있음을 너는 왜 못 믿는? 넌 영접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묵상하다가. 그래서 제가 그때 뭘 구했냐면 하나님 제가 평소에는 뭐 제 타고난 기질이 바뀌겠습니까? 많은 복음을 전할 때만큼 제 안에 용기와 담대함을 창조해달라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어제도 창조하셨다면 오늘도 창조하시고 내일도 창조할 수 있으니까 제 안에 적어도 복음과 말씀 증거에 대한 용기와 담대함을 창조해달라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한 거예요. 제가 주님을 구주로는 영접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저한테 돌파가 안 된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게 뭔지. 근데 그때 몇 년의 기도가 그런 다음에 제가 거리에서 청소년들 대상 이게 막 복음 전도를 하고 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거 나한테 없는 건데? 그때. 그러나 또 말씀을 전한 자리에서 내려오면 또 이렇게 소심한 양이 돼가지고 누가 쳐다보면 막 무섭고 막 이런.
여전히 이건 안 바뀌지만 여러분 저는요 정말 그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여기저기 보내시면서 뭐 무슬림들 앞에서도 힌두교도들 앞에서도 뭐 이렇게 스님들 앞에서도 복음 전해봤고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 중2들이에요. 솔직히. 아유 중2들은 무서워요. 그래도 열심히 청년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것을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또 라파 치유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이름이 나에게 돌파된 적이 있었나? 내가 이 이름을 믿은 적이 있었나? 알고는 있는데 원래 샤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머니의 가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에게 필요한 젖을 물리고 양분을 다 주고 어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보호하고 다 돌보듯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여성성과 힘도 강력한 전능의 하나님 두 가지가 다 있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렇다면 엘샤다의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에게 이름이 믿어지고 이것이 경험되고 실제가 되면 내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의 그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없이 그냥 저도 전통적인 장로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묵상하고 그냥 저희 교회는 막 통성기도도 못하게 하셨던 교회였거든요. 모교회가.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하면 이게 기도를 하시는 건지 그냥 조시는 건지 어쨌든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2 때 성령님을 좀 강하게 체험하고 난 다음에 방언이 학교에서 터졌거든요. 학교 기도모임 하다가 불려가서 되게 혼났어요. 우리 고등부 목사님께 어디 학교에서 방언을 받아와? 그러면서 종교 재판을 그때 제가 받았던 기억이. 근데 경험되고 싶은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 라파 치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병든 분들, 아픈 분들에게 제가 은사를 받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얹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리고 전 전무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니까 그냥 손을 얹고 아프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래서 막 가서 막 부탁도 안 했는데 막 전도사가 가서 막 해드렸어요. 근데 3년 동안 그걸 열심히 순종하고 했는데 단 한 명도 안 났어요.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오히려 막 그분에게 있는 감기를 제가 옮아오기도 하고 저한테 했던 감기를 옮겨드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근데 제 안에 정말 차츰 이렇게 그래 모든 사람이 방언하고 모든 사람이 치유를 하겠느냐라는 것이 자꾸만 제가 이제 타협이 되더라고요. 근데 마음 한편에는 이걸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너무 믿고 싶은데 영접하고 싶은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경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막 기도하고 제가 약간 좀 YM 배경이 있어가지고 전철 타면 하나님 이분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무조입니다. 그럼 내가 그러면서 이렇게 근데 아무도 안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저는 이 부르심 아닌가 봐요 라고 해서 3년이 지나고 이걸 안 했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그때쯤 어떤 한 분이 또 기도받으러 왔다가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검사 다시 해보세요 뭐 이렇게 전화기도 했어요. 어떻게 그게 기도받고 나요? 3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안 났는데 그게 저의 수준이었어요. 그때는 영접이 아닌 거죠. 들어는 봤죠.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전능하게 역사하시고 내 삶을 회복시킬 수 있고 막 바알불하심 내 앞에서 그냥 원수를 흩어버리실 수도 있고 막 길을 여시는 자시고 또 목자이시기도 하시고 막 나게 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를 다 보면 너무 놀라우신데 나는 그중에 요만큼 조금 그러니까 나는 아직 영접을 안 한 거였더라고요. 보니까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에는 제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전도사 시절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늘 매일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저 오늘 영접 또 영접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영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강함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이름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전 갈망이자 여러분과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임마누엘,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의 은혜. 근데 우리에게 너무 주고 싶으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 그러셨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에겐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어떤 분에겐 목자이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 어떤 분에겐 치유의 이름을, 어떤 분에겐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막
마음에 의지조차 없는 사람들이 삶을 바꾸기는 어렵거든요.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 평균 남자의 평균 수명이 43세였대요. 그러면 38년은요 한 남자의 인생 전체예요. 38년 동안 병자였던 사람에게 어쩌면 일어날 힘조차 없는 내면에 힘조차 없는 이 사람에게 주님은 정말 그 이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하신 그분의 실제로서 일어나라 너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의 실제를 경험하고 맞닥뜨린 이분은 일어날 힘도 창조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갈 능력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생겼단 말이죠. 복음서의 역사들을 다 살펴보면 그렇구나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함이 있으셨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더 흉악해지고 법과 제도를 아무리 잘 정비하고 이거를 엄격하게 해도 범죄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계에서 이런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끊임없이 부르고 사랑하고 전하고 찬양하고 그 이름을 경험하고 그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개발한 게 있어요. 예수 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막 호흡에 맞춰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있지만 그냥 걸어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 자체의 훈련인 어떤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너무 좋아서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어머니 저희 권사님 저 어머님께 끌려 다니던 기도원들 가보면 그때 마가다락방은 안 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왔는데 북 치면서 기도하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아세요? 제가 이상한 데 갔나요? 초등학교 때 하여튼 어머니한테 끌려가가지고 어딘지도 모르고 갔는데 주야 둥둥둥둥둥둥 큰 북이 있었어요. 큰 북이 이런 드럼이 아니라 북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도가 고조되면 북도 두두두두 이렇게 쳐요. 그러면 이게 막 북소리가 사람의 심장을 막 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오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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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뭔가 막 하늘에 올라갈 것 같아. 근데 그 기도원에서 되게 특이한 걸 하나 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 내 구주 외치자. 그게 뭐냐면 그 입 벌려갖고 맨날 이딴 꼭 구하지 말고 우리 평생에 우리 입에 예수님의 이름을 어느 몇 시간이나 불러봤냐고. 그래서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예수님의 이름만 부를 거라고. 이거 기도라고. 이렇게 뭐 그런 가르침을 주시면서 시키셨어요. 그 기도원장 목사님이. 이제 어린 저로서는 뭐 이상한 걸 시킨다. 이단 아니야? 막 이렇게 하고 앉았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도 무서운 분이셔가지고 끔찍도 못하고 눈치 보면서 근데 거기서 이런 걸 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북을 이제 정박으로 4박을 쳐요. 둥 이제 보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딱 맞아요. 이 박자가. 이거를 1시간을 막 시키시는 거예요. 계속 예수 이름 하니까 나중에는 막 다들 리듬을 타세요. 막 누가 보면 진짜 무슨 사이비 교주 같아요. 막 예수 내 구주. 근데 이 단순함에요. 저도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해봤더니 약 15분 정도 지나고 제 영이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클릭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평생에 예수님의 이름만 15분 이상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막 이제 그 맛에 저도 막 빠져들어간 거예요. 또 지루할 때쯤 이걸 바꾸고 있어요. 예수 내 사랑, 예수 내 생명, 예수 참 진리 뭐 이렇게 막 말을 이렇게 바꾸시면서 계속 예수 이 기도를 3시간을 시키셨어요. 근데 그 3시간으로 안 느껴질 정도로 너무 짧지만 그 짧음 안에서 영혼을 경험할 때 제 영혼이 처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은혜를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좋아서 길을 걸어갈 때도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면서 예수 내 사랑,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을 계속 중얼중얼 거리면서 이렇게 다녔어요. 전철 1호선을 타고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이렇게 학교를 갈 때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이렇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사랑 막 이렇게 외치고 있었는데 앞에 앉았던 한 40대 50대 돼 보이는 어떤 여자분이 약간 귀신 들림이 보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더니 이제 저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이제 그만 좀 하지 그러면서 가버리신 거예요.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조용히 예수 내 구주 막 이렇게 덜컹거리는 지하철 안에서 그랬더니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니까 약간 막 혼잣말하고 막 자기 이렇게 귀신 들림이 보였는데 저는 조용히 외쳤지만 바로 앞에 앉아서 있는 이분한테 예수의 이름이 거의 다이너마이트처럼 들린 거였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예수 이름의 파워와 능력이.
근데 전 제가 좋아서 그냥 한 건데. 근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게 얼마나 강력하고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인지. 러시아에서 어떤 한 복음 캠프 때 평생을 마르크스 레닌주의자, 공산주의자로 살았던 이분들에게 복음 캠프가 열리니까 이제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목사님 말씀 전하고 앞에서 막 담배 피고 막 스키스키 거리고 있고 막 이렇게. 실제로 러시아어의 형용사 어미가 스키거든요. 그래갖고 막 이놈 시키 저놈 시키 하면서 이렇게 뭐 담배 이렇게 피면서.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디렉팅 하시는 목사님 너무 힘드셔가지고 전 그때 청년이었고 저는 이제 중보기도 팀에서 뒤에 앉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바뀌라고 막 뒤에서 막 쭈글쭈글거리면서 막 이렇게. 근데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마르크스, 레닌이 꽉 차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6장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을 외쳐보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도 안 바뀌면 우리 그만두자. 이제 팀 스태프들 회의가 열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럼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결정이 나고 이제 저희는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고 시작이 됐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막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막 이 목사님 막 피를 토하듯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서 물으셨던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근데 이제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 진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셨으니 그 말씀 딱 띄워놓고 우리 한번 불러보자. 복음은 논쟁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다. 생명이고 진짜고 참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여러분 영혼에 아무런 변화 없으면 오늘 이거 다 여기서 끝내고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그러는 거예요.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분도 그냥 예수 내 구주를 외치자고 했는데 그게 러시아로 하면요 뜨이 크리스토스 신 보그 주복 뭔가 리듬이 안 맞아. 그러니까 한국어로 가르쳤어요. 러시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재밌어 하는 거야. 예수 내 구주? 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중보기도 팀은 뒤에서 막 정말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들에게 구원이 임해 주십시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만나 주신 예수님 이들에게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동일한 역사를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사상해지는 깨져라 막 중얼중얼 뒤에서 보면 되게 이상해. 막 앞에 사람들은 막 이러면서 막 예수 내 구주하고 있고 뒤에 중보기도 팀 막 이러고 있고. 근데 5분이 지나 10분이 지나 15분이 20분이 지날 때 제일 앞에서 제일 불리하게 말씀을 들었던 그 스키 아저씨 저희가 이렇게 부르는데 그분이 울면서 이렇게 그 호텔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이렇게 막 회개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는 그게 뭔지 알잖아요. 오셨어 그러면서 우리 막 이렇게.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그 회개가 그 앞줄에서부터 뒷줄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러시아 사람들에게 차례차례 터지는 거 보고 저희가 전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션이 제 기억으로는 6시간 지냈어요. 막 사람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울고 막 토하고 어떤 분들은 귀신이 떠나가고 너무 행복했죠. 근데 그때 제가 그때 이제 90년대 중반이었는데 벌써 20몇 년 전이네요. 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구원이 임하는구나를 처음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 날 클로징 시간에 테스트모니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이거 뭐 복음에 관심 있어 온 게 아니라 그 모스크바 종교국장이더라고요. 감시하러 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막 들으면서 보고선 써야 되니까 아유 뭐 이게 뻔한 거짓말 아유 기독교 말면서 이렇게 담배 피면서 들은 거예요. 근데 이거 하면 집에 가게 해준다고 하니까 열심히 한 거야. 예수 이름 부르는 거야. 근데 그분이 그런 감정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평생을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로 살았고 평생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고위 간부인데 내 영혼이 구주이시며 창조주이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의 갈망을 어제 그냥 단순히 그 이름을 불러보는 것만으로 내 영혼이 그 갈망이 있는 걸 알아서
창조주를 만나고 구주를 만나니까 내 영혼이 견딜 수 없는 전율에 나는 어절 굴렀고 나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안다. 뭐 이런 류의 고백들이 막 쫙 쏟아져 나오니까 저희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지금도 행복해 보이시죠? 그때 생각하면 정말 제 인생을 바꾼 일이었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의 이름은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은 정말 천지가 사라져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말라기서에 보면 나의 특별한 기념책에 이렇게 적으신다는 주의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신 맞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 더 기록되길 원합니다. 특별한 기념책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심판, 우리 상급의 심판이 있을 때 아마 단체상 받으세요, 여러분. 교회 기쁨의 교회 올라와라 촥 가지고 단체로 면류관. 그때까지 주를 위해 애쓰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고 주를 사랑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전하고 주의 이름을 외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념책에 기록되잖아요. 생명책은 당연히 기록되길 원합니다.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옆에 분들에게 꼭 천국에서 뵙자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꼭 천국에서 보자고. 진짜로 이건 정말 생명과 관련된 거니까. 근데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생명책보다 조금 더 말라기서에 보면 특별한 기념책에 기록되는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과, 조건이 그거야. 나를 사랑하는 자들. 역사상 하나님의 특별한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어떤 형님 누님들이 있을까요? 막 에녹, 노아, 뭐 에스더, 뭐 이런 형님 누님들. 이제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차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2020년도에도요. 헛되고 허망한 것들이 더 늘어날 거예요. 이거 뭐 아멘 안 하셔도 되고 들었는데, 근데 그것을 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일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확 올라가셨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없었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그 이름 안에,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이렇게 오셔버렸어요. 하늘을 그냥 다 끌어당기셔서 하늘의 실제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기쁨의 교회 안에 복음의 실제적인 역사들, 사도행전의 역사들, 아니 사도행전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길 축복하고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늘을 열어버리고 마귀의 것을 무너뜨린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하고요. 날마다 병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하고요. 흉악의 결박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너진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역사상 이 이름과 사랑에 빠졌던 몇 세대가 있었어요. 다들 어떤 세대는 태어나가지고 일평생 막 그냥 전쟁만 하다 서로 죽이다 간 세대도 있었고요. 어떤 세대는 뭐 학문만 열심히 발전시키다 간 세대도 있었고요. 어떤 세대는요 예술만 발전시키다 간 세대도 있었어요. 어떤 세대는 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어떤 세대는 그냥 너무 음란했어. 어떤 세대는 되게 흉폭했어. 근데 어떤 세대는 예수 이름이 우리의 기업으로 딱 받아가지고 이 이름 전하기 위해서 삶을 드리고 모든 걸 다 드리면서 주 앞에 헌신했던 세대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세대들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특별히 저희 한국은 통일이라는 국가적인 어떤 게 남아있잖아요. 통일의 방법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시길 축복합니다. 언젠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휴전선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환상을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우와 주님 이 일을 속히 이루어주십시오라고 막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다음 걸 보여주신 게 뭐였냐면, 그래서 북한에 제일 먼저 막 이렇게 뛰어 올라가는 그룹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저들 누구야 봤더니 투기꾼들인 거예요. 전도자들이 아니었어요. 아유 아픈 거예요 이거는. 블루오션이다 해가지고 막 어디 땅 사자 해가지고 막. 거기에 우리 선수를 뺏기면 안 됩니다. 진짜로. 전도자들이 준비되고 있어야 돼요. 평양 어떠세요? 평양. 통일되면 가셔서 기쁨의 교회라고 이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주님의 몸된 교회들 막 개척하시고 전도하시고 성경을 배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면 어떠십니까? 그러려면 우리 준비해놔야 돼요.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고 평양만 원산, 개성, 뭐 함경 남북도, 평안 남북도, 뭐 양강도, 자강도 다 가야죠. 건물 지을 생각하지 마세요. 가면요 그 마을의 가장 좋은 곳에 김일성 회관이 항상 있대요. 그래서 그냥 그 초상화 떼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복음 전도하면 돼요. 우리 불교한테 뺏기면 안 돼. 그리고 막 신천지 이런 데 뺏기면 안 돼. 주의 복음 들고 갈 그 꿈. 이 땅의 삶이 퍽퍽하고 고단하지만요. 이런 꿈 꾸면서 우리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직 남한도요. 4,500만 명의 불신자거든요. 전도를 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다 구원받아야죠. 북한은 2,500만 우리 트라우마 집단들이 있어요. 이겨야 돼요. 우리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시고 매주 이만한 북한 쪽에서 오신 새신자들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가정이 아니라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출신 성분이 뭐 북한 이민무력부 산하 정치 총괄 소속 뭐 골수 빨갱이들이었다면 그래도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죠. 이 땅의 삶 퍽퍽합니다. 힘들고 고단하죠. 하지만 우리가 천국을 바라고 꿈꿀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나게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그냥 돌아가시기 전날 하루 아프시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뭐 그것도 힘드시면 그냥 주무시다 가시고요. 근데 대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삶,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 말입니다. 그리고 매일 영접하는 삶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경험되고 전해지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고 응답받는 그 이름의 능력들을 2020년도에는 이전보다 7배 증가된 수준으로 경험하고 확장되는 은혜가 우리 기쁨의 교회 가운데 있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이자 저희들에게 주시는 성탄 선물일 줄 믿습니다. 그거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생명 주시려고 오셨고요. 하늘을 주시려고 오셨고요.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고요. 이 땅에 어둠을 묵상하면 끝이 없지만 하늘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한 100년도 또 안 되게 또 혹시 조금 100년 넘으시더라도 우리가 갈 때가 있어요. 우리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안 오실 거예요? 여기 있어요. 그 나라 가시면요. 눈물도 없대요. 아픔도 없고 더 이상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전 역사의 성품들이 경험되고 실제가 되고 증가되는 2020년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막 치유의 은혜가 하나님의 막 영광의 임재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우리를 샬롬 평강 막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케 하신 주님의 은혜가 돌파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아버지의 이름에 전 역사가 주신 들어가 있는 놀라운 천국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기도해봐서 알지만 사실 모든 걸 다 주시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의 방법대로 응답하시죠. 그것도 응답이니까.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건 좀 워워 시켜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구하는 것에 항상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특별히 청년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회나 정부나 나라를 욕하지만 낭비하지 마시고요.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저축해 놓으세요. 25살, 뭐 23살, 27살, 30살, 35살, 40살 살 때 많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기도로 저축해 놓으신 그 미래를 만나게 될 거예요. 현실로. 아멘.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죠.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고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머리를 자르러 간 어떤 분하고 이제 잘라주신 분하고 얘기가 됐는데 어떤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집사님 근데 헤어샷 많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좀 힘드시겠어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숨 푹 쉬시면서 맞아요. 개척교회만큼 힘드네요. 그래서
오 되게 힘드시네요. 그래서 막 느꼈어요. 자영업도 참 쉽지 않죠. 5년을 못 넘기는 이 땅의 어떤 어려움들. 근데 어떻게 해요? 뭐 또 머리 자르고 기도도 해드리고 오고 잘 되시기를. 근데 이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겐 있으니까 그거 의지하고 갑시다. 욕심만 안 부리면 또 뭐 엄한 데다가 막 이상한 데 낭비만 하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 신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엔 증가하는 해 되시길 축복하고요. 확장되시는 해 되시길 축복하고요. 그리고 깊어지시는 은혜가 되길 축복하고 이 혹독한 겨울에도 뿌리가 깊어서 절대로 마르지 않는 또 저와 또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내겠습니다. 임마누엘 또 성가대에서 계시고 분분에 여러분 매주 임마누엘을 보시는군요. 그러고 보니까 보실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계시다. 우리 아들과 딸과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가 2020년도에는 계속해서 아니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증폭되어서 경험되고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실제적으로 영접되고 실제적으로 창조가 되고 공급되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 이번 주간 또 사경의 마지막 또 있나요? 다음 주에? 제가 끝내버리면 안 되죠. 근데 뭐 매일매일이 뭐 말씀 사경회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그런 증가와 또 확장의 은혜가 있도록 축복기도 해주시고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 전체가 구원받을 큰 그림도 있고 또 인천 여러분이 계시는 이 인천 지역의 이 지역 구민 다 구원받는 역사들 꼭 있길 원합니다. 그 꿈 꾸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꼭 신학교 와서 목사 되고 선교사 안 돼도 되십니다. 여러분 그만 오세요. 여긴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와보니까 여기도 좀 힘들어요. 와보니까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월급으로 받으시던 걸요 연봉으로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오지 마세요. 사도 바울급의 부르심 없으시면 오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가진 크리스찬으로 그 영역을 변화시키시면서 당당하게 사십시오. 신나고 행복하게 주님 위에 살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막 다윗 형님이 예배 인도해 주는 것도 저희가 한번 참여해보고 막 아삼, 막 해만, 여두둔 막 이런 전설적인 레위인들의 예배 인도도 저희가 참여해보고 매 세기 살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할 때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내가 사랑하는 너무 만나 뵙고 싶었던 우리 주님 품에 영원히 안겨서 이 땅에서 어쩌면 조금 있었던 이 고난 나중에 생각 안 날지도 몰라요. 그렇죠. 지긋지긋할 정도로 안 바뀌는 이것이 나중에는 그냥 한번 추억거리가 될지도 몰라요. 마치 한국 남자들이 어디 가도 군대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공통의 이야기들 거리 있으니까 살다 보면은 만나시게 될걸요. 몇 세기 사시다 오셨어요? 그럼 나 3세기 막 이런 거. 나 종교개혁 시대 있었어 막 이런 거 막. 야, 그래요? 북한에서 순교한 지하교회 교인들을 만나실 수도 있고요. 매 세대마다 그 극한 흑암과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해서 별과 같이 빛났던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도 너무 기대되고요.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영원한 교제와 즐거움과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그러니 이 땅 견딜 수 있지 않아요? 설교 안 끝냅니다. 30분 더 합니다. 빨리 하세요. 아니죠. 그냥 행복해서 그래요. 주님 이야기 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의 좌우명이 바뀌었어요.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 찬양하고 예수 이름 경험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사역하다가 예수 이름을 위해 순교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좌우명이 됐어요. 멋지죠? 아니 제가 아니라 예수 이름이 여러분들 것입니다. 또 임마누엘 이번 한 주간 뭐 산타 뭐 이런 것도 정신 팔려 계시지 마시고 임마누엘 이름 부르시고 예수 임마누엘 예수 사업 그 가게에서도 또 요리하시면서도 운전하고 가시면서도 운동하시면서도 예수
예수. 내 영혼이 얼마나 달콤함과 능력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을까? 예수. 스마트폰 키기 전에 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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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예수 이름 부르고 다니면 이 지역이 깜짝 놀랄걸요? 음부의 권세가 흔들려 버릴 겁니다. 지옥의 문이 막 꺾여 버릴 겁니다. 나는 그냥 막 이렇게 즐겁게 막 부르고 다니는데 이제 그만 좀 하시지 막 온 마귀들이 막 뭐씨 말하면서 이제 더 전투력 상승. 예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어떤 다른 이름도 없고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주의 이름 날마다 불러드리세요. 그 입 좀 다물지 말고. 그래 열면 맨날 그 세상 말만 하지 마시고 예수. 내가 사랑하는 주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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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막 불타올라요. 이게 설교 몇 시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절제 영이 저희 보였으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예수 이름 전할 수 있어. 여기 계신 분들도 꼭 그래서 예수 이름 경험하시고요. 예수 이름 전하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시고요. 예수 이름도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요. 예수 이름은 하늘 문을 여시고 그래서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 순교도 합시다. 그 이름을 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갖고 오셨으니까 사도들이 기도할 때도 똑같은 아니 더 큰 일들이 일어났고 이제 제자인 저희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이 이름으로 세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늘문을 여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하늘문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